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졸아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싸워 이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핍박과 환난을 싸워 이겨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여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사업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순전님 아동부 예배가, 학생부 청년부 예배가, 장년부 속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전쟁의 불화살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국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로 4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세워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부부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부부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부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을 명령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가정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한탄하고 탐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분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인간 창조를 한탄하고 탐식하여 물로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라고 하셨던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고 싸움으로 얼룩졌으며 부모와 자녀는 신뢰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 창세기 3장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고 창세기 6장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해져 버린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힘들지만 성경적 가정으로 다시 세워 타락한 사회, 아우성을 치는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끼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배움과 상담하고는 안 됩니다. 최근에 양 부모가 그 입양한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 그 배경을 추적해 가다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작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 여기고 부모님이 주 안에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배당 가서 좀 더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자녀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의 그 자녀들 세대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워져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하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세대의 자녀 교육법하고 지금의 세대 자녀 교육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힘들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아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배우고 준비하자 하면 내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의 영성을 갖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준비하자 라고 하면 자녀들이 실수 이렇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대로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귈 때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면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님이 특별히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하지 말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하고 먼저 상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하면 자녀들이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경험입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배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너희 연로한 분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아빠가 뭘 알아요? 엄마가 뭘 알아요?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래도 살아보는 여정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실패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실패했다. 그러니 너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생활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참 아빠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권해주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부모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삶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은 모방력이 있습니다. 나쁜 것도 모방하고 좋은 점도 모방하게 됩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살 때 자녀들은 보지 않은 것 같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성실함을 모방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 가운데 부모님들이, 경건한 부모님들이 새벽에 불을 켜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새벽에 힘들지만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문을 열고 나가는 문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새벽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저 힘든 걸 왜 하냐, 이 시간에 잠을 자지.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빠지지 않고 늘 새벽에 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끔 와서 따라와서 보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도 다음에 성장하여 삶에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요,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사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술 잔뜩 마시고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대떨어져라 자포자기한 것을 보면요, 자녀가 또 모방합니다. 자녀들이 다음에 성장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또 연출하게 됩니다. 그냥 대떨어지겠지 하고서 인생을 포기한 것은 거의가 다 부모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된 삶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것이 싫어서 나가버립니다.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은 가정 문제요, 조금 더 축소하면 부부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살갑게 아름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뛰어나가버린 것입니다. 뛰쳐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타락한 세계로 자녀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 말벗이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에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자녀의 말을 공감해주고, 또 딸의 말을 공감해주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공감과 이해는 우리 시대의 한 트렌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명령했습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요즘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뛰쳐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의 말을 부모님이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자꾸 들어주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가정의 품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좀 민감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혼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혼했어도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이혼만큼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생각하는 구조와 여자의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모니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꾸 싸우고 부부가 갈라서 버리면요, 자녀들은 공황 상태가 와버립니다.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바로 자녀 문제로 바로 직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조금 힘이 들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딱 두게 되면요, 자녀들의 방황에서도 다 가정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에 거의 이혼이 대세입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설교한 사람은 구석기 목사고 참 재미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은 곧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혼은 곧 그 자녀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도대로 은혜롭고 행복하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또 자녀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역사가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헤어진 곳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의 선한 영향력을 부모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세상을 떠나 천국을 가도 부모님 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바를 자녀들이 또 성장하여 결혼하게 되면 그걸 또 모방하여 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 김치를 다 잘 담습니다. 근데 딸이 출가하여서 이제 자기도 김치를 담으려고 할 때가 되면요, 우리 친정 어머니 어떻게 담으셨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방하여 흉내를 내게 됩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성공은 무의미합니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이 없는 성공은 무의미해요. 아무리 성공이 있어도 가정이 있는 것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가정이 없는 돈은요, 무의미한 거예요. 1,000억을 벌었는데 가정이 없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조금 더 돈을 덜 벌어도 괜찮아요.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부부가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하면서 혹은 CEO, 기업 오너들이 가정에 좀 소홀히 할 것 같으면 잘 나가던 40대, 50대 이렇게 CEO들이 이게 은퇴해버립니다. 그 왜 은퇴냐 물어보면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보려고 저가 은퇴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미친놈입니다. 잘 나가던 사업 왜 포기합니까? 잘 나가던 정치인들 왜 딱 내려놓습니까? 결함이 없어요. 왜? 아내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딱 스탑하고 모든 에너지를 가정에 집중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요, 가정의 희생을 감수하고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가정이 없는 거였죠. 다 깨져 버렸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나가버렸고 자녀는 자녀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성세대의 불행인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호텔 가서 하룻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찜질방 가서 잠을 하룻밤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는 안식은 없어요. 가정은 신비한 곳입니다. 가정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뭘 먹고 살아요? 라고 저에게 또 반문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또 가정을 세우고 학업에 매진하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공유하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능력을 공유한 우리들이 학업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의 능력을 함께 흘러내려 보내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 기독교인 가정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목회 평생 소원이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칭찬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부모와 자녀가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가정제도가 깨어져 버리고
출산하려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이 시대에 언제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 보이는 신실한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새벽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물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주님이 살펴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